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굉장히 간단 명료한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 하면 어떤 상을 여러분 바라시죠? 이 땅에서 좋은 상을 우리가 바라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상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통한 구원, 그것이 좋은 상인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교인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서 참 여러 부류의 교인들을 만나고 또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천국의 문이 그리 넓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그 천국의 문,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좁혀놓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 굉장히 협소하게 그 문을 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곤욕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욕심과 그런 죄악된 생각들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러면 율법주의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향한 진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 어떤 율법적인 거, 정말 그 뭐 천국 들어가는 문이 좁다고 해서 이 땅에서 뭐 얼마만큼 뭐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냥 정말로 막 절제하면서 막 숨죽여가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세상적인 기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국한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어떠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극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영광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서울대를 가는 건 물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겠죠. 서울대 가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 캠퍼스 안에서 많은 사람 전도하고 산다면은 그것도 하나님 뜻이 될 수 있고 영광이 될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어떤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한 수단의 방법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서울대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그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저한테 시계를 사줬어요. 근데 만약에 롤렉스라고 사줬어. 자, 근데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장이 났던 아니면 이게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 됐던 뭐 했던 간에 저 같으면은 일단은 누가 사줬냐에 따라서 그게 틀리겠지만은 바로 그 롤렉스 매장에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망신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라도 좀 점검을 받고 물어봐서 이거 진짜냐? 이거 지금 시계가 좀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냐? 한번 물어보고 선물 받은 거라면. 그러니까 뭐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거기 가서 창피함을 당하기가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이 정해진 이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이 마감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에 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정말로 그 믿음을 이 땅에 살면서 점검하지 않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그 문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순간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우리 정말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자신의 어떤 소견대로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런 본문들을 찾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조금은 삐뚤어진 믿음,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다닌다고 다들 할 텐데, 과연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이 올바를까? 그러한 것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점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역시도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응?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기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하려면 요새같이 전도가 이 막힌 시대 가운데 얼마나 수모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그 수모 당하기 싫어서 전도 안 하잖아요. 응? 그리고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가 못하다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생각하면서 또 위축돼서 전도를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또 잘못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복 주시면 이 사업 잘 되면 제가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했는데 그 때를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때 쓰는 거죠. 그러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쁨 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누구의 사랑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을 보면 참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다윗이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뭐 좀 특별한 관계 그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묵상하면서 참 담고 싶은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다윗이 죄도 많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 성경에 그렇게 칭송할 만큼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저한테도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관이가 내 뜻에 맞아서 정관이가 내 기쁨이고 저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다 이루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기쁨 되고 싶습니까? 네. 또 시험 드는 얘기 한번 할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찌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참 성경이 간단하게 심플하게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니까 저한테 괜히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겨낸다라는 것에 여러분 참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오늘 헌금 봉투 저게 해갖고 헌금함에 넣으면서 즐겨내고 있는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혹시나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인색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하는 마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목포에 집회 갔을 때 한 이틀 정도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예배가 6번, 8번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하루에 3번 있으면 6번이고 이틀 정도 있다 보면 뭐 4번 새벽 예배까지 있으면 8번인데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10,000원씩만 해도 6만 원, 8만 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비용도 한 20만 원 들고. 근데 현실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저한테 스스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꾀를 피는 거 있죠. 에?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 또 자녀 어린이집 보내면서 그곳에 달마다 이렇게 또 보내야 되는 금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치 보고 억지로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기 참 창피한 말씀이지만 목사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응? 하나님 앞에서 참 물질 연단 많이 받고 전재산 바치라서 해보고 그 전재산이라 봐야 해봐야 뭐 통장에 있는 돈 다 그거 해본 거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정말로 그러면서 물질의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연단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얼마나 그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0수년을 살고도 아직도 그 내 마음 가운데 현실적인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내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 너무 이게 너무 참 참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기도 인도를 하면서 마이크를 붙잡고 이제 기도 인도를 이제 그 부흥 집회니까 기도 인도를 하는데 진짜 수년 만에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운 적이 없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그 마이크를 붙잡고 기도 인도하는데 점잖게 해도 되는데 얼마나 그냥 속에서부터 받쳐 나오는 울음이 한 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응?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겨낼 수 없는 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근데 절대로 그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내 마음 가운데 인색함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고, 그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돈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지. 근데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재정적인 문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겨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뚫고 정말로, 여러분 재정은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재정의 문제는 재정으로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뭐 이렇게 설교하면 또 어디 가면 또 누가 뭐 온라인으로 들으면 또 뭐 돈 밝히는 목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경험인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더 그냥 힘있게 힘에 붙이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정의 문제들이 뚫리는 것이지, 형편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포에 가서 정말 어디 가서도 그렇게 울지 않는데, 뭐 눈물이야 원래 평소에 많지만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펑펑 정말 부모 잃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믿음을 간구해 본 적이 정말 수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있어서 돈 그까짓 거 없으면 힘들겠죠. 그러나 믿음 없으면 죽는다. 믿음 없으면 사단의 밥이 되고 만다. 여러분 믿음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요, 믿음 챙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게 바로 그 말씀 고린도후서 그 9장 7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즐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즐겨내는 자하고 많이 내는 자는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이제 좀 왜곡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생각할 때 많이 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즐겨내는 자인 거예요. 근데 또 한편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많이 가진 자가 적게 내는 것이 어찌 또 그것이 즐겨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마음 가운데 정한 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정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주셨을 때 그 마음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없을수록에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즐겨내기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많은 분들 제 주변에서 이제 기도 부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백날 해도 소용없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도 그 아버지한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믿음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에도 비결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상황적인 간절함이 어떤 그런 당장 먹을 게 없어 죽게 생겼으면 간절하는 거는, 이 간절함은 상황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간절함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드리는 기도 가운데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얼마만큼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 누군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 기도재단 쌓는다고 강대상 밑에서, 많은 목사님들 강대상에서 잠도 안 자고, 많은 그냥 권사님들, 그냥 집사님들 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산에 올라가는 거, 뭐 강대상 밑에서 하는 거 몇 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믿음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그것에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 죽게 얻기로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절부터만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참 뭘 구하느냐 할 때 봤더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구하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처럼.
내가 돈 필요하면 돈 줄 거로 믿고서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줄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의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틀렸잖아요. 응? 믿음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대해서 매여가지고 세상 것을 바라고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서를 보려면 어디서부터 6절에만 봐갖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 내가 의심하지 말아야지. 우리 아들 서울대 갈 거야. 이번 사업 내가 따낼 거야. 우리 집 돈 벌 거야. 뭐 이러한 것을 강하게 그렇게 그냥 자신의 소견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고보서 1장 그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의 앞절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네가 지금 돈 필요하니까 돈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줘가지고 지혜도 없는 사람한테 돈 주면 여러분 아이들한테 큰 돈 맡기지 않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나 그런 인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정작 구해야 될 지혜는 구하지 않으면서 물질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준다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그 5절은 빼먹고 그냥 6절부터만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막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될 거라고 막 그냥 믿어버려요. 어디 그냥 막 근거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요. 그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지혜를 그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야고보서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지만 그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뛰어난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이것저것 돈 구하고 뭐 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구하고 뭐 네가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위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것을 아는 것이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오르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지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신명기 그 3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할렐루야. 네.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세의 대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안수함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지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을 어떻게 듣더라, 따르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오너분들은 직원들 참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정말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어디 뭐 사람 마음 관리하는 뭐 어떤 뭐 세미나 뭐 좋은 거 듣고 책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할렐루야.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입니까?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의 영, 곧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혜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허탄한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지혜의 영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옳게 바르게 알고 믿는 그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세상 어떠한 지혜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더 드려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기도 우리가 속는 이 본문이 많아요. 오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니까 이런 본문은 요 한 줄만 요약해서 목사님들이 하면서 그냥 무조건 믿어라 하고 그냥 너 병 나을 것도 믿어라 너 무조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막 이것만 가지고 강조를 하시니까 우리가 정작 뭘 믿어야 될지에 대한 대상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붙들고 그걸 줄 거라고 땡깡 쓰듯이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이제는 우리가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던 것들을 온전히 바르게 알고 구해 나가는 그러한 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도 그렇고요. 마가복음 11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마태복음부터 읽어드리면 22절에 21장 21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까는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자기의 또 소견대로 그냥 나 이거 줄 거라고 믿고서는 주구장창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응? 마가복음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 한 절만 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그냥 하나님 저 땅도 저 산도 저 집도 저 아파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오를 줄 믿습니다 하니까는 막 그대로 되는 줄 알고 착각. 저한테도 이제 기도받으러 한 2년 정도 매주 방문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도 가끔 얼굴 뵙지만은 주식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기도 부탁을 그거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픈 자녀도 데리고 와서 기도도 받으면서 그러니까 50%는 아픈 자녀, 50%는 자기가 주식이 올라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일을 할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을 저와 계속 나누면서 이제 하는데 제 마음가운데 뭐가 있었냐?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2-3시간을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도 얘기해보죠. 튕겨 나가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1년, 2년이 걸려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 뭐냐면 그냥 구하고 그냥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주식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서 목사님 그랜저도 사주고 사택도 해드리고 교회 이전하는 문제도 제가 해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 100교회를 선정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돕고 주식 오르면 뭐 수십억 수백억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어제 주가 하락해가지고요 소나타 값 한 대 날라갔습니다. 또 가다가 해갖고요 전세값 날라갔습니다. 좀 더 지나가요 집 한 채 값 날라갔습니다. 안 해볼 면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주식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할 거라고 왜 그렇게 짧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 벌레 같은 인간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거 줘봐라 이거야 나 이렇게 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줘보라는 거예요. 그냥 나 이렇게 쓸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 쓸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100억 1000억 하나님을 위해서 안 써도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실 만한 존귀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건지 도대체. 그럼 제가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나쁜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옳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 그 지혜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 아는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걸 줄 믿습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막 그냥 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막 땡깡 쓰는 거예요. 막 며칠 막 그냥 작정기도 해버리고 막 문제 있어서 작정기도 하는 게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있으면 왜 이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하고 그것을 정말로 심도 깊게 하나님 제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돌이켜야 됩니까? 아니면 나를 하나님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위함입니까?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작정기도 뭐 40일 한다 뭐 한다 하면서 막 금식한다 문제가 금식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꾸시기 원하시지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는 우리 상황에 집중하고 그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역전시키려고 하나님을 막 이용해 갖다 끌어 쓰는 거예요 막. 카드 이미 다 막혔으니까 카드 갖다 쓰지 못하니까 하나님 갖다 땡겨다 막 말씀 땡겨다가 막 쓰는 거예요 자기 일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것도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이제
제 지인의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아는 누구누구가 어떤 집사님은 아들이 이렇게 가서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심장 그 이식 할 수 있도록 기증자가 나타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딱딱 썼는데 그 첫 번째 이거 심장 그 기증자 나타나게 해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게 옳게 기도하는 걸까? 과연? 물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내 아들 살아야 되니까 내 새끼 살아야 되니까 심장이 지금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심장을 누군가 기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60세, 100세 실컷 오래 이 땅에서 사시다가 장수하시다가 정말 이렇게 호상 치르고 가시는 그런 분들 그 아이 심장인데 아이 심장이 필요한 건데 아이가 지금 필요한데 그 심장은 그런 100년 사는 동안에 노후가 안 됐겠냐고요. 근데 그거 기증하고 갔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고요. 갑자기 어떤 어린이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불치병으로 인해서 그게 되는 상황이 생겨야 된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건요. 그 심장을 두고 어떤 어린 아이가 그 가정에 아픔을 남기고 세상을 딩져야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게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서 그 심장 기증자가 빨리 심장이 그냥 펄떡펄떡 뛰는 그런 건강한 심장을 우리 아이들에게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말로 기증이 되어서 그것도 하나님 뜻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떤 아이가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다 가면서 정말 그 주변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많이 저희가 그런 거 실화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짧게 살았지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어린아이가 세상을 마감할 때 어른들도 숙연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심장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정말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로 그 사건을 통해서 몸소 그 가족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국한시키지 말자라는 거죠. 1번 어떻게 해주세요. 2번 어떻게 해주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정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식 받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그 자유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붙잡고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인으로 영접해 사는 그 인생 가운데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 것이죠. 묶여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말씀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본문이냐면요.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것이 참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도 21장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 11장도 그렇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난 사건 뒤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앞에 열매가 있겠지 하고 가셨는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자들이 이렇게 가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서 비틀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것보다도 더한 일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게 뭐냐면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장사하는 성전의 그 상인들을 야단치시고 호통하시고 몰아내시는 장면이 그 사이에 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없는 관계상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꾸짖는 것이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인들 그 가운데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자만하는 어떤 학생이 있어요. 전교 1등 한다고 자만하는데 그 학생한테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버드 대학 가고 서울 대학 가면 너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너무나 많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 수준에서 어떤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학생 수준에서는 좀 높은 수준의 어떤 문제를 내가지고 너 이거 풀어봐 했더니 이 아이가 그걸 풀고 나서 내가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구나 하고 선생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원하는 거죠. 근데 학생이 뭘 했어요? 뒤에 있는 답 보고서는 그 답을 어떻게 거기 있는 걸 알고 찾아가지고 답 따라가지고 선생님한테 풀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폐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면 죄가 뭔지 깨닫고 너희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 율법은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지켜야 의지만 그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온전히 충당할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어떤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그 율법에 매여서 이들이 그 어린아이가 답안지를 그 답지를 보고서는 베껴가지고 하나님 선생님 앞에서 저 이 정도 했습니다. 상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이 유대인들 율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천국은 나 같은 사람의 소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것은 뭐냐? 열매를 다시는 여기서 얻지 못할 것인 것은 뭐냐? 이런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자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방법을 가졌지만 앞으로는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거기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주의 이 안에 생명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말미암은 복음만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무화과 여러분도 드셔보셨지만은 무화과는 씨가 없는 열매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씨가 없어요. 그 안에 씹히는 게 씨인 줄 알죠? 오득오득하는 게 씨가 아니고 그 꽃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안에 갇히면서 열매가 되면서 그 안에 그 씹히는 오득오득한 게 수술이에요. 수술. 그 수술 알죠? 그 수술 뭐 그 꽃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씹히는 것들. 그러니까 그게 열매 안에 씨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유대교 안에 그 율법주의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한테 이거보다 더한 것도 너희들 할 것이다. 뭡니까? 지금의 많은 목사님들 세계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도할 때 네가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 그리고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은 네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서 빠뜨리라 하면 그래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뭐냐면 산을 막 들어가지고 던지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세리고요, 어부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 힘들다, 자기네들은 못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왜? 율법자들,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돈을 많이 내는 부자들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인식이 천국은 뭐냐면 정말로 이 낙타가 이 바늘게 들어가는 것, 그리고 정말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만큼보다도 더 어려운 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그걸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나서 이 믿는 대로 구하는 거 다 주실 것이다,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은 구원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문맥적으로 이해해 볼 때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고 거기서 더 이상 생명이 없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것 외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외로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에 대한 것, 영혼 구원 받아 천국 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것을 생명이 지금 당장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어서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많은 이 땅에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는 지금 등한시하면서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그냥 악착같이 구하고 있는 이러한 패단이 지금 도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 믿음이 있으면 안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그 31절부터 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우리 삶 가운데 괴로움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의 염려를 오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그 염려에 붙잡혀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이 시간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나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아닙니까? 백성, 그 다음에 영토, 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주권이에요. 주권. 국민의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외세로부터 외국의 어떤 걸 또 법을 정하는데 외국에서 뭐 이렇게 정해라 저렇게 정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자체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투표하고 해가지고 국민의 어떤 그 힘을 발휘하고 그 주권을 발휘해서 그 나라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대 요건.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3대 요소는요. 자,
백성, 우리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당연히 그 나라의 중요한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 백성을 자꾸 늘려야 돼. 전도해야 되는 것도 맞고 영토, 천국 가야죠. 천국 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 썩어질 땅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마지막에 주권 뭐예요? 그 주권은 지금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에서 나라의 3대 요건, 그것은 국가의 3대 요건은 그런 백성의 어떤 주권, 그 나라의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권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종된 자로서의 순종.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내 주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 준 것도 네가 받을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게 준 축복도 네가 노력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땀 흘려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게 이런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내 삶 가운데 잘 됐을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결정의 모든 그 문턱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길이지만 가라고 하면 남들이 볼 때 믿지는 길이고 남들이 볼 때는 거기에 손해보는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그 믿음의 길이고 그 순종의 그 믿음을 통한 순종의 길을 가는 자가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